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한날 주께서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힘을 내시도록 아멘 한번 크게 해주세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잠이 좀 깨셔야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집사님은 막 3시, 4시도 안 돼서 오셔서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잠이 좀 깨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65장 찬송입니다. 465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나니 왕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세임 주셔서 새벽 제단에 나왔사오니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새벽잠을 깨우며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새 마음 주셔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벽잠을 깨우며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예, 새벽 제단에 오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또 서로 힘을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서은상 장로님 나오셨는데 출장을 가셨는지 못 나오셨네요. 우리 박창효 장로님이 오늘 낮에 시간 내셔서 장로님한테 전해, 장로님 오늘 새벽에 안 보이시대요.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민선이 새벽기도, 우리 젊은 청년이 새벽기도 나온 거 정말 환영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전화해서 우리 예지한테 전화해줘요. 전화해서 예지야, 내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너도 새벽기도 나올 마음 없냐 이래주세요. 그럼 또 우리 딸도 소망을 안 얻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꾸 이렇게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새벽에 일어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보셔서 아이고 권사님 오늘 새벽에 안 보이시대요. 하면 아이고 정신이 또 바짝 나가죠. 아유 그럼 내가 또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이래 또 힘을 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만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참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아멘. 예. 그래서 또 왜냐하면 이래 좀 소리를 내시면 잠을 깨거든요. 예,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부활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인 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날 소망도 없고 우리가 죽음의 의미들을 거기서 붙잡아야 됩니다. 끝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4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죽었던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 그 앞에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하는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출발의 날, 어떤 분들은 참 귀하게도 자신의 세례받은 날들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혹시 본인이 세례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손 드셔서 좋게. 내가 세례받은 날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 며칠입니까? 예. 2000 몇 년이요? 1980년 7월 며칠이요? 7월 24일. 참 대단하십니다. 본인 이게 기억하시는 게 7월 24일. 그날마다 케이크 놓고 축하 잔치 하십니까? 안 하죠, 그죠? 우리 생일날에는 우리 이렇게 케이크 놓고 축하 잔치 하잖아요. 참 귀하십니다. 자신의 세례받은 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날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에서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이 받은 날로 출발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 못하면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돼서 새 삶을 출발하고 있구나. 이거를 일깨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출발을 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연결된 새 생명의 삶으로 새 삶을 시작한 것, 이 부활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에게 네가 다시 살 줄을 말이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믿느냐?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부활신앙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과 연결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비록 우리 몸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신앙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은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더 이상 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믿읍시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죄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셨는데도 아이고, 내 예수를 믿는, 내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이 죄들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길이 있습니까? 이거 그만 궁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시 죽는 일이, 앞으로 죽는 일들을 당해도 결코 지옥을 가거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죄값으로 어떤 형벌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점점 세월이 가고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이거를, 실상을 왜 확인을 못하고 일생을 살아오다가 천국 갈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바른 신앙을 붙잡고 우리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더 이상,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죄가 우리를 바울의 말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지? 지금도 이렇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거는 우리 성도의 참된 삶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얽매이고 고달프고 힘들으니까 그게 전부인 것으로 박차고 나와야지요. 싸워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 오죽하면 시편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에 두셨습니까? 그 성도들이 믿음 없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싸우는 고생과 이 고난 속에서의 탄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듣겠다, 내가 알겠다. 여기서 어떤 분 그래, 제일 그래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이래요. 가장 인간적이거든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싫어가지고 지구 끝에 가가지고서 거적대기를, 거기에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큰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죽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 지금도 넘어뜨리고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더 이상 상관없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은 이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죄와 더불어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것들을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성화의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옛날부터 막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우자. 부활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는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건 우리 아니다. 그건 우리 아니다.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다. 여기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이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활신앙의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담대하게 고백하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욕심들과 불안들과 근심과 걱정들이 솟아오를 때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로 인해서 생겨진 이 모든 이것들은 나랑 상관없다. 담대히 고백하고 괴롭히는 이 옛사람의 소욕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고 주님과 연결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 넘치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새벽 제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루의 걸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